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은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관성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돌파 기도회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일정들을 감당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틈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열악함, 또 상황의 악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환경의 제약과 한계를 돌파할 수 없고, 나의 상황, 인생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참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십니다. 분주하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할 친족들이, 가족과 친척들이 찾아와서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잡아가려고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립감입니다. 고립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나를 잘 이해해야 할, 나를 가장 사랑할 줄 알았던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기는커녕 나를 오해하고 나를 평가절하하고 오히려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울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이런 어떤 영적인 고립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고립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성경 보니까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맞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고립감을 만났을 때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예수님이 대항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싸움을 가르치시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우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상황,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감당하세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증거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때 무엇 때문에 패배하느냐? 도덕적인 어떤 흠이나 윤리적인 어떤 흠집, 허물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고갈돼 버리는 탈진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성도들과 상담을 하고 부목사도 10년 하면서 10년 동안 많은 성도를 상담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영적인 탈진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싸움에 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큰 인생의 허물과 핸디캡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서 그가 그 죄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쓰러지고 무엇 때문에 패배하느냐? 영적인 탈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탈진이 왜 왔느냐? 가만히 인생을 보니까 영적인 탈진이 오는 사람들, 영적으로 힘이 다 빠져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테나가 너무나 많아요. 안테나가 생각하고 관심을 두고 신경 쓰는 것이 너무나 많아.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쓰잘데없는 것에 내 마음을 다 퍼부으니까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기려고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잠시 이기게, 뭔가 여러분이 우월감을 느끼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관심사를 열어둡니다. A라는 관심사를 열어두고 B라는 관심사를 열어두고 C라는 관심사를 열어놔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힘이 그 여러 가지 사단이 열어놓은 관심사에 그 시간과 힘이 쏟아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빼앗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빼앗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탈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는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이루는 건 없어요. 관심은 많아. 그런데 집중력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잦아요. 이유는 무엇이냐?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순간순간마다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래서 저의 모든 생각이 내가 지금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 거기에 집중해요. 그리고 모든 안테나를 꺼버려요. 때로는 저에게 카톡이 오고 또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막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순간에서도 그때그때 대답하고 그때그때 전화 받고 그때그때 반응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평소에 안테나를 끄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탈진하지 않으려면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시비가 붙었어요.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짓입니까? 대개 보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으면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교통사고 때문에 차가 막히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구경하기 위해서 서행하는 자들 때문에 교통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심이 있느냐? 불구경에 관심이 많고 사고 구경에 관심이 많고 어떤 사건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사건과 사고에 관심을 두면서 수많은 뉴스들을 섭렵하다 보니까 결국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이 친족에 의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붙들렸어요. 그 뒤에 보니까 또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당신은 바알세붑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라고 조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2절을 봅시다.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알세불이란 말은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음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뜻은 주, 왕,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리고 세붑이라고 하는 말은 팔이,
더러움, 오물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니까 여기에서 이거 옛날에 가나안 땅에서는 이게 바알세붑이라고 하면 파리의 신, 파리의 왕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건 다른 의미로 오물의 왕, 더러움의 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였는데 신약에서는 뭘로 대칭하고 있냐면 바알세붑이 귀신들의 왕 사단을 지칭하는 또 다른 별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사탄이라고 하지 않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표현은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예수님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알세불에 집혔다라는 것은 붙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의 왕, 파리의 신, 더러운 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진리와 비진리에 있어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우리 예수님이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유한 그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당신의 권세를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봅시다. 여러분, 왜 세상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그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귀신론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무당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어떻게 내어 쫓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A라는 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근데 A라는 귀신이 누군가에게 들렸어요. 근데 그 내 마음속에 혹시 A라는 귀신이 들어왔는데 이 A라는 귀신이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무당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A라는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이 A라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천적과 같은 더 큰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그 귀신을 모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동네의 양아치를 내어 쫓기 위해서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가지고 조폭을 하나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당이 구술을 해요. 그 굿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들어온 양아치와 같은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저쪽 부산 자갈치 시장에 조폭을 불러오는 춤을 추는 거예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 부산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 조폭이 딱 올라와요. 그래서 동네 양아치를 내어 쫓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조폭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와서 더 강한 악신이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더 큰 피해를 얻죠. 동네 양아치한테 돈을 뜯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 조폭에 들어와서 아주 고정적으로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더 피폐해졌으면 더 센 신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센 신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더 센 귀신 들린 무당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세요. 여러분, 무당들 광고하는 거 보면 현수막에 귀신 이제 신을 모신 지 막 1년, 2년 된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싱싱한 사람들 이렇게 막 현수막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막 센 신을 모셨다 이거예요. 지금 막 파릇파릇하고 생생한 이런 신을 모셔서 그 신을 모신 무당과 구술하면 당신의 악신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론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원리입니다. 자, 똑같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자 그들이 착각하기는 예수님이 더 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고 지들 생각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 하십니까? 바르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유한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권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우리가 귀신과 싸울 때 그들과 말씨름하면서 그들의 싸움에 휘말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면 권세로 귀신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더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 권세, 그 영적 권세는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영적 권세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할 것은 나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유한 권세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고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족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또 사단이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또 부끄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과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8, 29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모욕하는 것은 악한 짓인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단의 앞잡이요 귀신 들려서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예수님은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사단이 아무리 공격한다 해도 예수님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욕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유한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이 바뀌지가 않고 예수님의 인성이 더럽히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 땅에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과 그 고유한 예수님의 성품이 바뀌지가 않아요. 모욕만 당하실 뿐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실 때 잘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초라해 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부끄러우시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참된 승리, 참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독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독 당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뭘 설명하시냐면 예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면 뭐가 문제냐? 예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누구 말을 들어요? 예수님 말을 듣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니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올 때 이 악한 영들이 무엇을 누리느냐? 주님께 실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실망함이 딱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께 나아가다가 다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일관된 주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붙들어 가요.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죠. 예수님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볼 때 미쳤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틀린 분인가? 이런 오해를 사게 만드는 거죠. 그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붙들려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존재라고 설명하니까 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라고 오해하게 되겠죠. 이런 오해가 쌓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지고 세상의 말을 듣는 귀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유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는 이 마귀와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억하느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세상에 어떤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에 실망이라는 것을 안겨줄 때 그 실망을 내어버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뭘 심어요? 실망을 심어 놓는다니까요. 기도에 대한 실망을 심어 놓아서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말씀에 대한 실망을 심어 놓아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암송해도 소용없다더라. 예배에 대한 실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나의 인생에 변화는 없더라 라는 실망을 가져와서 결국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 악한 영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수많은 이유로 나에게 찾아온 실망을 예수의 권세로 내어 쫓으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영적인 둔감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실망감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마다 반응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영적인 둔감함을 무기로 삼고 그것들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거기에 반응하다 보면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쓸데없는 싸움이 휘말려서 영적인 탈진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자면, 자전거를 탈 때 여러분, 운동 에너지가 계속 반복되면, 페달을 밟은 그 운동 에너지가 계속 움직이면서 자전거에 탄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럼 계속 달리다 보면 이 운동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냐면 관성의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것을 관성의 에너지가 추진력이 되어서 내가 나중에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전거가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운동 에너지가 또 영적인 관성의 추진력을 만날 때까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아직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페달을 계속 밟아서 영적인 관성의 힘을 만날 때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때가 되면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통해서 영적인 관성의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세상의 회방이 들리지가 않고 세상의 모욕과 세상의 조롱이 내 마음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뭐가 문제냐? 세상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사람의 눈빛이 그렇게 거슬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사람의 눈빛과 얼굴빛 때문에 내 마음에 실망이 찾아왔다 라고 하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악한 영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나의 인생에 실망하는 그 실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야 되냐면,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실망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의 페달을 밟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영적 관성을 만날 때까지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묵묵히 페달을 밟아야 돼. 그러면 나중에 정말 순풍에 돛닿는 배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개척을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새벽 예배 딱 드리는데,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성도님이 몇 분 안 나와 새벽 예배 드리실 때 갑자기 연세 드신 할머니가 교회 새벽 예배에 탁 나오셨어요. 한 분이. 왜 나오셨느냐? 일성전이 노은타운에 있는데 노은타운에 5층에 그 당시에 쥐고촌 소망교회라고 창문에다가 이게 글씨를 붙였어요. 근데 그 글씨를 왜 붙였냐면, 경남 아너스빌 사는 사람들이 이 지고촌 소망교회 글씨를 보고 혹시나 올까봐 사실은 이 글씨를 붙여놨어요. 처음에 글씨를 붙여놓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여기다 글씨 본다고 경남 아너스빌에서 몇 명이 나오겠냐고. 근데 그냥 붙였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 할머니가 경남 아너스빌에 왜 왔느냐, 자기 딸이
아기를 낳는데 산후조리를 도와주려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이분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입안에 가시가 돋아. 그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창문을 딱 열고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남 안호수빌 맞은편에 노은타운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다 어두운데 지구촌 소망교회라고 글씨가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긴 새벽 예배 드리는구나, 저곳에 가야지 라고 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뒤에 앉아 있어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요, 원래 산후조리를 2달만 해주려고 하려고 했는데 정말 싫어합니다. 은혜를 너무 받아서 이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6개월 더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의만을 왜 드리냐면 개척 처음에 시작해서 5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느냐,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5년 동안은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5년 동안 뭘 작정했냐면 5년 동안 밤에 말씀을 준비하고 12시부터 4시까지 철야를 했어요. 철야를 해서 밤새 기도하고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 새벽에 딱 나가 설교하고 그걸 5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교회의 성도들이 올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새벽에는 말입니다, 정말 적은 수가 옵니다. 적은 수가 새벽에 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너무 게을러질 것 같은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끊었어요. 그리고 철야했어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설교하고 그런 다음에 설교 끝나고 나오면 3시간 다시 좀 자다가 다시 나가서 주의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쓰러지니까 5년 딱 작전 끝나고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우리 사모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해서 작전을 끝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 상황이 악하고 힘들 때일수록 뭐가 발동되어야 되냐면 집중력이 발동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게 집중해야 할 때 놀아요. 그리고 좀 쉴 수 있을 때 그때 뭔가를 하면 좋겠는데 집중할 때 놀고 이제는 뭔가 누려야 할 때 더 놀아.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느 부분에서 취약하고 어느 부분에서 나약하며 어느 부분에서 실망하고 어느 부분에 시험 들은지 악한 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영적인 추진력과 탄성과 이 관성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5년 동안 그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권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기도가 딱 끝나고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도님이 2성전 3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만 다 오면 예배 시간만 되면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부어져 하나님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간증을 듣게 돼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주님께 무릎 꿇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영적인 추진력과 관성이 생길 때까지 쓸데없는 데 관심 두지 말고,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어떻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승리하셔서 영적 주도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